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의뢰의 부모에게 잘하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우리의 후대들에게 발판이 되어지는 그런 부모로 세워지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왕이신 그리스도가 가르친 것인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것이 뭔가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게 내게도 답이 되어져야 되겠고 우리의 후대에게도 전달이 되어져서 우리의 후대가 그 답을 붙잡고 인생을 승리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계 복음하는 그런 후대로 세워져 간다면은 그것처럼 우리가 받은 응답이 큰 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언약을 확인하는,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남한과 북한이 또 만나게 되어지고 또 미국과 북한이 만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보면서 다 복음의 눈으로 보고 전도의 눈으로 봐야 되겠고,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문이 열렸을 때 그 현장에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에베소 6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내용이 나왔죠. 이 사단은 전혀 표시나지 않게 정사를 움직이고 권세 잡은 자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전쟁이거든요. 우리가 전쟁을 막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평화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사단이 정사, 정치를 움직이는 것이 있죠. 그리고 권세자를 사로잡는 것이 있죠. 이래가 이상한 사상을 심어주고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서 일어난 게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랬죠. 굉장한 범죄 집단이 생기는데 이게 종교를 가장하고 종교로 비장을 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범죄 집단도 생길 것이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악한 영들을 종교가 이용해서 많은 사람을 멸망을 시키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바르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하시고 우리가 바르게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증인과 제자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 글에 나왔죠. 예수님이 가르친 게 뭔가, 예수님이 가르친 게 뭔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신앙의 부모로서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는가, 무엇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가, 그거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예수님이 가르친 가운데 큰 부분 세 가지를 생각을 하겠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0절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천국을 말씀을 했어요. 이 씨가 조그만 것 같지만은 옥토에 떨어지면은 큰 열매가 되어진다. 여러분과 제가 현장에 전도를 가셔가지고 낙심하지 말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늘의 씨앗이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 되어지면은 그 씨가 없어지는 게 되지만 옥토에 부러졌을 때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이런 응답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복음의 씨가 옥토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게 천국이다. 그러면서 곡식과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좋은 씨, 세상에는 좋은 씨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데 이 가라지는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곡식은 알고 창고에, 그리고 가라지는 불에 사르게 던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신자들이나 많은 렘넌트들이 어디에 시험에 드는가 하면은 알곡의 시험에 들지 않고요, 가라지의 시험을 들은 거지. 다시 말하면 알곡은 놓쳐버리고 가라지의 시험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심하면 낚시험을 든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 내가 뭔가 다른 걸 붙잡고 있으면 그래 되는 거죠. 알곡을 붙잡거나 좋은 실을 붙잡으면 시험 들 일이 없는데 가라지를 붙잡으면 나도 모르게 시험 들게 되어집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심심하면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데요, 부모가 좋은 말을 할 때에는 안 들리는 것 있죠. 잘해라, 멋져라, 이게 전부 다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잔소리로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모가 열받아 가지고 경상도 말로 나가 뒤져라 이래 이야기하면요, 그게 은혜를 툭 받는 거죠. 그건 은혜 받으면 되는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거는 진짜 나가 죽으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너무 이제 부모가 열받아 가지고 열이 나니까 나가 뒤져라 이래 이야기했는데요, 그거는 어땠는가 하면 마음속에 깊이 간직을 하는 거죠. 참 사람이 이래 나빠요. 렘넌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가라지를 붙잡고, 가라지는 마지막 때 불에 살라지는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거 붙잡고 시험 들거나 우리가 그 말에 낙심하면 내 인생이 가라지 인생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씨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고, 좋은 씨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했습니다. 이 겨자씨 하나이 큰 나무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또 힘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천만의 말씀이죠.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인데 거기에 심어져 살이나 자라면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어질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비유를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려고 하다가 힘들고 시험 들고 그게 이제 속는 것이거든요. 그 일 속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감춰진 거는 모르고 일이 힘들고 시험 들고, 문제는 이거거든. 좋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를, 그리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겉은 흐름하게 보이도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라. 이거는 껍데기를 쳐다보지 말고 내용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를 이야기했는데, 어부는 아무 것이나 낚는 것이 아니다. 지가 원하는 어종을 낚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드렸죠. 우린 장상호 집사님이 지금은 또 몇 달 동안 또 이제 휴가 아닌 휴가가 되어서 쉬고 있는데 멸치잡이 배를 타시거든요. 그러면 주종은 멸치를 잡는 겁니다. 멸치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다른 게 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반찬도 해먹고 찌개도 해먹고 그러죠. 주종이 멸치를 잡는 거라. 멸치가 많이 잡혀야 사실은요 돈이 되는 거잖아요. 멸치 잡는 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부들이 아무거나 잡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잡아가 파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진짜는 그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잡는 그 일을 하는 게 어부의 진짜 모습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를 들면서 잘못 알고 있는 천국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복음의 역사를 모르고 복음이 전거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비밀은 알지를 못하고, 내가 조금 성공했다고, 내가 조금 응답을 받고, 내가 조금 축복을 받는다고 그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게 틀린 것이 아니냐.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회복되어지면 그게 곧 천국이 아니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이 부분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바르게 천국을 이해를 하고요. 왜 우리가 생명운동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복음운동을 해야 되는가?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서에는 그런 적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도 설명을 했죠.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쉽게 대답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어떤 사람은 보고 듣고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받은 축복, 여러분이 받은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확장해 가게 하시는데 그게 말씀운동이고 생명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듣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 축복을, 그 응답을 회복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친 이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또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바르게 전달해 주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잘못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그리스도,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겠죠.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의 잘못된 신앙을 조금 보셔야 되겠는데, 여호와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선민이라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메시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억압에서 건져낼, 속국에서 건져낼 메시아, 옛날에 모세 같은, 그리고 다윗 같은 그런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억압에서 건져내고 속국에서 건져내는 메시아,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메시아를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요, 틀린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열심을 냈어요. 틀린 것에 열심을 낸 겁니다. 여러분, 열심이 나쁜 건 아니지만 틀린 데 열심을 내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틀린 데 굉장히 열심을 냈어요. 그러면서 복음은 거부를 하고 복음은 거절을 하고 걷기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모는 그 일까지도 하게 되어졌는데, 그러면서도 전혀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틀린 데 열심을 내니까, 틀린 걸 알고 있으니까, 틀린 걸 갖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결과가 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엘리야라 그럽니다.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그렇게 오늘 대답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종교거든요. 종교.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정의를 이야기하잖아요. 엘리야 능력을 이야기하잖아요. 예레미야 파괴를 이야기하잖아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지금도 많은 교회가 이렇게 알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바른 말을 해야지. 아니, 교회가 파괴를 하고 구제를 해야지. 아니,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물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리고는요,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아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했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을 했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했는데, 그때는 각자 각각으로 기름 부음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이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너는 왕이다, 너는 선지자다, 너는 제사장이다, 각각으로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세 가지 직분이 다 주어진 거예요.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일이 뭔지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게 죄요. 다른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완전 사단에게 묶여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본 문제라고. 이걸 정의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게 능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파괴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면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매일 우리가 밥 해주고 국수 삶아주고 그러면 될 건데, 아무리 밥을 해주고 아무리 국수를 삶아가지고 주어서 먹는다 할지라도 이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지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참 선지자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가장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행복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가장 행복한가? 아니면 다른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가지고 내가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보다 기적이 없고 하나님을 만난 것보다 축복이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지옥 배경 속에서 살다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지옥 배경이 해결되고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이게 적은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행복한.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대속물입니다. 다시금 말하면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저주와 재앙 속에 살다가, 그리고 사단이 쳐놓은 운명 속에 살다가, 그리고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구원의 간격이라 그러죠. 내게 구원의 간격이 늘 있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내게 구원의 간격이 없는 만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평을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불만을 토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불신앙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요. 거기에 대한 간격이 없는데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완전히 마귀의 일을 멸해버린 것이죠. 그 구원에 대한 감사,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것에 대한 감사. 오늘 여러분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고, 그냥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죠. 실제로 내가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가장 행복해하는가? 내가 정말 구원의 간격을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메시로 누리고 있는가? 이게 내가 증거이 되어지면은 여러분과 제가 진짜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는데 안 되어진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는데 안 되어진다면은 뭔가가 하자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뭔가를 우리가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뭔가를.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러분과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이거보다 축복이 없잖아요. 이거보다 사실은 기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지옥의 배경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훌륭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와 허물이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우리가 큰 응답을 받은 것입니까? 그러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나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이 나오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없어. 그러면 뭔가가 문제가 있거든요. 억지로 감사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억지로 행복해라, 억지로 감격을 가지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로 복음을 알면은 이 축복은 내게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잘못 알고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요, 삶 저주를 끝내지를 못해요. 삶 저주를 끝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에 고백한 자에게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게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너는 반석이라. 그랬죠. 너는 반석이라. 재앙 가운데 흔들려 죽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흑암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그 흑암을 쥐고 있는 게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는데 흑암을 이기는 권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요, 지옥 배경이 아닌 천국의 배경. 그렇죠.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누게 준다. 신앙의 고백을 바르게 한 자의 주시는 축복이고 신앙의 고백을 바르게 한 자가 받아야 되는 응답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고 이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또 이 언약이 우리의 후대에게 바르게 전달되어서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복음하고 그것처럼요 좋은 가정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좋은 부모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요 축복받은 자녀가 없잖아요. 그렇죠. 삶 저주를 해결하는 답을 가졌는데 삶 재앙을 해결하는 답을 전달했는데 가장 그게 좋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가 그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시대를 살리는 적인으로 서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요. 이 응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는데 이게 세계를 살리는 비밀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았다면 문제 와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와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낙심을 하면은 응답이 오는데도 눈이 어두워가지고 안 보이는 것이죠. 혹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신다면은 더 바르게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맞습니까? 더 언약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문제가 오면은요 낙심을 하거든요. 낙심을 하면은 응답이 와도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인다니까요. 낙심할 우리가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더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 화요일 날 밤에 저희 아들 내외가 왔다가 목요일 날 일에 올라갔어요.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온 거죠. 그걸 보고는 우리 사이 되는 우리 여윤호 성도가 그래 이야기하더랍니다. 처남 참 효자다 하면서 물론 어버이날에 왔으니까 효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버이날에 왔기 때문에 효자다 저는 맞지만은 별로 그렇게 그걸 마음에 안 듭니다. 그 말은 오지 마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요. 저는 다른 게 없습니다. 저희들 속에 언약이 바르게 심어져야 될 건데 제가 늘 하는 기도는 그거거든요. 그걸 기도해요. 그래서 와가지고는 이렇게 점심을 사주고 또 가기 전에 용돈이라고 봉투를 한 개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가는 아이들에게 가면서 사 먹으라고 돈을 또 줬거든요. 그러면 샘샘이가 되는 거예요. 샘샘이가. 저는 그것도 기쁜 것 중에 하나가 안 되겠습니까? 사람 살아가는데 그것도 없으면 너무 삭막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그걸 그렇게 비중을 크게 안 둡니다. 생각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언약이 바르게 전달되고 언약이 바르게 심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복음으로 바르게 확립되어지고 저는요 그거밖에 사실은 기도 안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전부잖아요. 그게 사실은 모든 것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을 가르치고 우리의 후대가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러면은 그거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가 되는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가 나중에도 결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었어요.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후대들에게 언약을 바르게 전달되어지고 우리의 후대가 언약을 바르게 해보겠을 때 하나님은 그 후대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천국, 잘못 알고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천국의 의미와 그리스도의 축복을 회복을 하고 후대들에게 이 부분을 또 전달해주고 또 전달하는 그런 신앙의 부모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잘못하고 있는 헌신에 대해서 오늘 또 예수님이 가르치고 깨닫게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너무 베드로가요 신앙 고백해놓고는 또 헷갈려가지고 주여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또 이렇게 이제 엉뚱한 소리를 이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엉뚱한 소리를.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누가 보여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누가 보여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한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배우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 모세를 찾고 엘리야를 찾는 이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출애굽과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의미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어져. 이 출애굽과 그리고 10가지 재앙인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재앙이 넘어가고 이스라엘이 해방을 받았다. 거기서 복음이 보여져야 되죠. 거기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죠. 모세를 통해서 새 절기가 나왔는데 6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6월절이 뭡니까? 구원.
오순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수장절이 뭡니까? 천국의 비밀. 이게요, 모세를 통해 나온 거거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리고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성막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복음 중심, 그리고는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언약궤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언약인 것 있죠. 그렇죠? 언약을 전달하게 하려고 언약궤를 만들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뭘 찾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세 그러면 율법의 대표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훌륭한 분은 맞지만 흑암을 이길 권세가 없는 겁니다. 이 모세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이긴 겁니다. 뭡니까? 피제사. 맞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출애굽을 한 게 아닙니다. 피제사의 언약을 가지고. 훌륭한 사람은 맞지만은 흑암을 이길 권세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배우지를 못한 겁니다. 엘리야가 한 일 가운데 제일 큰 일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벌어진 전투였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 엘리야 혼자서 대결했는데 승리를 한 것입니다. 완전 흑암을 꺾어버리고 우상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뭄이 들었을 때 큰 비를 통해 가지고 가뭄을 그치게 하는 역사도 엘리야가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언약을 회복시키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열왕기상 19장이거든요.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은 맞지만 그 엘리야가 그리스도가 아니죠. 엘리야가 훌륭한 사람은 맞지만 그 엘리야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자꾸만 틀리게 해요. 모세 쪽으로. 그 말은 율법이나 율법주의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 쪽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뭡니까? 신비나 신비주의 쪽으로. 우리도 모르게요. 그렇죠? 신자들이나 렘넌트들이 조금만 문제 와도 흔들리는 것 있죠. 조금만 뭐가 안 돼도 흔들립니다. 내가 또 뭘 잘못했나? 이런 식으로요. 그게 이제 율법이거든요. 그게 이제 율법주의가 사실은 되어지거든. 그러면서 흔들리는 것 있죠. 근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늘 여러분이 오직 예수의 축복을 확인하고 오직 예수의 축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저주를 해결 못해요. 율법을 가지고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참 편리하겠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도 저주와 재앙과 지옥과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사람은요, 문제나 아니면은 급해지면은 잠재된 게 나오거든요. 어떤 가족이 다락방의 교회를 다녔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암이 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병원의 도움도 의사의 도움도 받고 또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못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나오면 복음 전하고 전도운동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 가족이 몽땅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신비주의 하는 데로 간 거예요. 신비주의 하는 데로. 사람은 급하면요, 복음은 없어질 뿐인 거예요. 급하면 복음이 없어질 뿐인 거예요.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돼야 되는데 급하면 복음이 없어질 뿐인 거예요. 어느
고신대 교수는 고신 측에서는 할렐루야 기도원 이단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도 그러고요. 할렐루야 기도원 아시죠? 저 진동에 가면은 물도 떠가고 뭐 아침마다 할렐루야 기도원. 그런데 이 고신대 교수의 아들이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은 갔는가는 모르겠지만 안수받으러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안수받으러. 간 게 뭐 잘못이냐 그 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급하면 잠재된 게 나옵니다. 급하면 잠재된 게 나와요. 내게 뭐가 잠재가 됐느냐, 내게 뭐가 각인이 됐느냐, 내게 뭐가 뿌리가 내리고 내게 뭐가 체질이 됐느냐, 이게 보통 때는 놓다가 급하면 나온다니까요. 급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붙잡는 하나님의 응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다른 것과 섞어가지고 믿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다른 것과 섞어 믿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만으로 만족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만 남아야 된다. 이게 왕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천국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그리고 올바른 헌신이 뭔지. 그러면 그 당시 많은 종교인들이 천국을 잘못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었고, 헌신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예수, 이 축복이 바르게 회복되고 이 응답을 바르게 회복하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서게 되시기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 주는,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정인으로 서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과 제가 발판이 되는 세대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발판이 되는 세대가 되어야 돼요. 뭐 아이들이 온다, 나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와야 되죠. 뭐 카네이션을 사드린다, 당연히 사드려야 되죠. 그리고 또 선물을 사준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거기에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거기에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발판이 되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게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의 의미를, 복음의 이유를 알고 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 남자가 그 여자에게, 그 여자 이름이 요게벳이죠. 성경에는 요게벳의 기도가 나옵니다. 복음을 가진 자의 기도요. 예배가 뭔지를 알고 있는 자의 기도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복음의 이유를 알고 있는 여자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영적 세계를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유를 알고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반드시 전달되는데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요, 역사가 나고 영원히 지금까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 세계 후대를, 전 세계 렘넌트들 지금 흑암이 사로잡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요게벳이 가진 언약이 모세에게 전달이 되었잖아요. 엄만 돼도 엄마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심정, 육신으로 생각하면 처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게벳은 처참하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놓쳐가지고 노예가 됐구나. 이 노예에서 빠져나가는 길은 복음밖에 없구나. 내가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처참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사명으로 생각한 것이죠. 사명으로요. 사명으로 유모 생활하면서 아이에게 각인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피제사,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지게 된 거예요. 피제사를 드리러 가라. 이 말을 모세가 금방 알아들은 겁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이 기록이 되었는데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가 없었더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창세기를 모르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이게 모세를 통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다고 뭐 급하거나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여러분의 자녀에게 언약이 전달하셔야 되고 전달을 해주면 돼요. 여러분이 조금씩 전달하셔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급할 필요가 없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지금이라도 조금씩. 그래서 어릴 때 각인된 거는 반드시 성취가 되고요. 어릴 때 뭐가 각인되느냐, 그것 따라서 승리가 오기도 하고 실패도 오기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문제와 거기에 대한 답이 모세에게 각인이 된 거예요. 성막이 뭔지 각인이 된 겁니다. 예배가 뭔지 각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맞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복음 모르면 처음에 모르고 살다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요. 복음을 모르면 시간이 갈수록 어려움과 문제가 옵니다. 사단은 온 세계를 뒤덮었는데 그 후대들을 사로잡은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가진 모세처럼 우리가 요게벳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요게벳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가장 정확한 영적인 과학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의 권세, 보좌의 축복, 천사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땅의 권세입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악한 영들이 결박되게 되는데 후대를 놓고 기도하시고 나라를 놓고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요게벳 한 명의 기도가 세계를 바꿨어요. 요게벳 한 명의 기도가 세계를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주역이 될 수 있고요. 그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가진 한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그런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고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또 그것을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런 신앙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언약이 바르게 각인된 후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응답을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 주역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